성지순례를 다녀와서 함께 잠깐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멈춰섰습니다. 감격스럽죠. 제가 수십 년 동안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신학 공부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그렇게 수없이 이야기했던 그 장소 그곳이 허공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눈앞에 펼쳐지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했던 그 길거리, 그 자리, 그곳이 실제로 있으니까 풍랑이 일었던 그 갈릴리에 대한 이야기를 수도 없이 이야기했는데 그 갈릴리 바다가 눈앞에 펼쳐지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시고 그곳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었던 그 사건이 그 들판이 그 눈앞에 펼쳐지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 함께 싸우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렸던 그 불의 제단 갈멜산이 내 눈앞에 펼쳐지니까 이 얼마나 뜨거운 순간이었을까요? 너무나 은혜를 받았죠. 감사하고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이고 그 자리가 우리 눈앞에 있고 실제하는 곳이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됐을 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주보에다가도 성지순례에 대한 글을 올렸는데요. 목회서신에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제가 머릿속에만 생각했던 것들이 잘못되었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속과 문화는 이런 것이었구나. 지리적으로 이런 것들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새롭게 깨달았고 교정되었던 부분들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겠어요. 갈릴리 밤바다에서 주님께서 풍랑이는 그 제자들에게 다가와 주셔서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그들이 도착해야 될 땅으로 인도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도 너무 감격스러웠는데 정말 저한테 가슴이 뭉클했던 그런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팔복기념교회에서 제가 느꼈던 그런 마음의 감동이었는데요. 지금도 그 장소가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설정을 할 수는 없지만 아마 그곳에 5,000명 이상 모일 수 있는 넓은 들판이 있어서 그곳이 팔복교회 기념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신 곳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곳에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곳을 방문하고요. 그 들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서 그 수없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들이 배부를 것이고 하는 말씀을 전하셨을 것인데 가서 보니까 5,000명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졌다고 하면 그때 당시는 메가폰도 없고 스피커도 없었을 터인데 저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마음속으로 가지게 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산에서 갈릴리를 바라보시면서 낮에는 산에서부터 바람이 아래로 부니까 그곳에서 서셔서 5,000명을 앞에다 놓고 갈릴리 바다를 향해서 쳐다보시며 그들에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실 거예요. 그런데 5,000명에게 전하셨을 거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조곤조곤하게 설교를 하신 것이 아니라 아마 목이 터져라 예수님께서 그 5,000명을 향해서 소리를 쳤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리쳤을 거예요. 그 모습을 다시금 연상하면서 팔복 기념교회에 들어가서 이렇게 빙 둘러있는 자리에서 우리 50여 명의 그 때로는 또
두 팀으로 나누어서 한 25명씩 이렇게 나누어서 다니기도 했는데 그 팀들이 한 자리에 뚝 빙그렇게 둘러앉아가지고요. 그곳에서 찬양을 했어요. 팔복에 대한 찬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라고 시작하면서 함께 찬양을 하는데요. 야, 저는 갈릴리에서도 그렇게 물론 감동적이었지만 그렇게 막 가슴이 떨리지 않았는데요. 팔복기념교회에서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찬양을 하는데 와, 뭐 얼마나 가슴이 떨리는지 예? 주책스럽게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막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배부름을 받을 것이고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찬양을 같이 함께 부르면서 부르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막 가슴이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야, 내가 이렇게 되려고 예수 믿었던 건데 내가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했던 건데 내가 이 복을 받으려고 이렇게 믿음의 삶을 지금까지 사는 것인데 내가 엉뚱한 데 가서 딴짓거리를 하며 살았던 거 아닌가 하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도 막 일어나고요. 주님, 제가 지금 추구하고 바랬던 복들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내가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살기를 원했고 주님 안에서 그렇게 복된 삶을 살기를 원했던 그 삶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라 이것이 참복이라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목청껏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들판에서 외쳤을 것인데 저는 영 엉뚱한 데 가 있는 듯한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 복을 나에게도 주옵소서. 저는 그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던 찬양이에요. 그런데 그 오래된 찬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팔복에 대한 찬양을 부르는데 그냥 저도 저도 모르게 따라 부를 수 있겠더라고요. 그 부르는데 많은 외국인들도 곁에서 보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지만 그 팔복에 대한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그 뜨거운 시간들을 나누었는데 그것이 제게는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제 성지순례 가운데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래서 네가 그 복을 받아야 된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서목사 네가 그 복에 거해야 된다. 너의 마음이 가난해져야 되고 너의 마음이 청결해져야 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너의 마음속에 가득해야 되고 다른 것에 목말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에 목말라고 그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배고파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또렷하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렇게 감동도 받고 세례 요한이 순교하고 죽었던 장소도 들르면서 그렇게 이곳저곳을 돌아보는데요. 세례 요한이 죽었던 장소를 이렇게 가봤을 때는 너무나 숙연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바른 말 하다가 순교할 수 있을까? 그래서 가이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러면 빨리 죽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내 입술에서 막 튀어나오는 거야. 우리는 가늘고 길게 살아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 곁에 있던 그 나이 많은 선배 목사님이 내가 나도 모르게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튀어나온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서목사 가늘고 길게 살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살아보니 뒤를 돌아보니까 가늘고 길게 산 삶이었더라. 나도 젊었을 때는 좀 굵게 살고 싶었는데 이 나이가 돼서 목회를 접을 때 이제 은퇴를 앞두고 뒤를 돌아보니 가늘고 길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내가 지금 살아왔던 삶이 그저 가늘고 길게 산 삶이었더라. 나는 좀 더 굵고 명확하게 살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참수터에서 그걸 느꼈어요.
젊었을 때 묘절했던 사람들, 주기철 목사가 그렇게 부러웠고, 윤동주처럼 그렇게 짧은 생애를 마감하면서도 자신의 지조를 지켰던 사람들이 부러웠고, 디트리트 보네퍼처럼 그렇게 마지막 히틀러에 항거하다가 죽었던 젊은 목사가 부러웠고, 세례 요한이 부러웠는데 어느덧 살고 보니까 우리도 그렇게 명확한 삶을 살지 못하고 가늘게 길게 지내온 삶이더라라고 하는 게 다시금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느보산에 올라갔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의 말씀의 1절을 보니까 느보산에 올라가서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비스가 산이라고 하는 것은 느보산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봉우리, 세 봉우리 중에 한 봉우리가 비스가 봉우리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스가산이나 느보산이나 똑같은 산인데 그 느보산에 비스가 봉우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산에 보면 그 봉우리 이름이 따로 있잖아요. 산마다. 비스가라고 하는 산은 느보산의 봉우리 이름인 거죠. 우리가 느보산에 올라갔더니 지난번 제가 성지순례 가기 전에 느보산에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그곳에 모세를 상징하는 노뱀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거기 가보니까 실제로 모세를 상징하는 노뱀이 나중에 후에 만들어진 것이지만 그곳에 세워져 있고 그곳을 보니까 정말 이스라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오는 곳이 느보산이에요. 그 느보산에서부터 예루살렘이 여러분 약 47km밖에 되지 않아요. 47km라고 하면 우리가 걸어가면 이틀이면 갈 수 있는 거죠. 여리고가 50km밖에 안 돼요.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와서 이제 이틀만 걸어가면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이 느보산 꼭대기예요. 그곳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신명기 3장 말씀을 보면 예언을 하듯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제가 저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 번만 허락해 주십시오. 40년 동안 이 백성들을 데리고 이 거친 광야를 지나왔는데 저희가 그 광야와 사막을 경험해 보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가 이해되지 않잖아요. 애굽에서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베푸셔서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했고 그 엄청난 기적들을 광야에서 수도 없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제가 그 광야와 사막을 보는 순간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으면 더 했으면 더 했지 더 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정말 마음속에 깊이 들더라고요. 아무것도 없고 민둥산으로 그냥 계속해서 이어지고 돌뿌리만 가득한 그 땅을 그 뙤약볕 아래에서 200만의 사람이 지나갔다고 생각해보면 먹을 것 제대로 먹지 못하고 마실 것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우리는 하루만 씻지 못해도 막 온몸이 힘들어 죽겠는데 씻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그 길을 40년 동안 걸어갔다고 하면 조금만 더 하나만 걸려도 승질이 나고 소리 지르게 되고 그렇게 민감할 정도로 그 모습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면서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지나온 그 어렵고 힘든 40년의 세월을 지나온 삶이었는데 하나님 이틀만 지나가면 이틀만 걸어가면 그 꿈에도 그리는 예루살렘으로 도착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제발 저 땅 좀 들어가면 안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3장 우리가 내용 후반부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이것만으로 족하다. 다시는 내게 이것으로 말하지 말아라. 모세야, 이것만으로도 족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모세의 그 간절한 애원과 소원을 거절하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대로 모세는 모압 땅에서 죽게 됩니다. 6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벳보을 맞은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더라. 장사되었어요. 모압 땅 그 기슭 어디인가 모세가 죽었습니다. 가이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공감이 됐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인 이유는 그동안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만을 의지해서 그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었는데 모세를 계속해서 살려두게 되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때문에 애굽 땅에서부터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가 제게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엘리야를 비롯해서 모세를 비롯해서 사사들을 비롯해서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위대한 지도자들을 세우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위대한 지도자들을 찬양받도록 만드시지 않고 그 위대한 지도자를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세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조상들이 있고 믿음의 열조들이 있지만 그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을 추앙하고 그들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도록, 어디에 묻힌지도 알지 못하도록 모세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무덤도 빈 무덤이었어요. 거기에 시신이 없습니다. 이집트 사람들 보세요. 그 피라미드에다가 미이다를 만들어 가지고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히 간직되어지는 사후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사후세계에서조차도 왕으로 군림하기 위해서 그 엄청난 것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거기에 수없는 금은 보화를 집어넣고 산 사람들마저도 그 피라미드에 집어넣어서 그 죽은 시신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사람의 무덤을 만들지 않아요. 그가 아무리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그가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인가 그를 죽이시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드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오직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겨야 되고 높임을 받으셔야 될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그냥 모세가 장사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히브리 본문, 아니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누가 누구를 장사하고 누가 누구를 장례치렀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분이 그를 장사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누구를 장례치렀는지에 대해서 우리 성경은 정확하게 나타내 있지 않지만 원래 원문은 누가 누구를 장례치렀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를 장례치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6절의 말씀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장례치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묻으셨어요. 사람들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 모세를 묻으셔서 모압 땅 어느 한 골짜기에 죽도록
그 인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끝을 맺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거나 어떤 사고를 당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지병이 있어서 죽을 수도 있고 원치 않는 사고를 당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사고 당해서 죽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무슨 문제가 생겨서 우리 몸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죽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례 치르시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을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기력이 쇠하고 눈이 흐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의 순간에 맞닥뜨리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죽도록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마지막 순간은 하나님께서 끝맺음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할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모세는 죽을 수 없는 순간, 내가 더 이상 죽지 않아도 될 만한 힘과 기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라지도록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저 더 살 수 있는데요. 하나님, 저 너머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걸어갈 수 있는 기력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만드셨어요. 정말 여러분, 사라지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의 간절한 예언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사라지도록 만드셨어요. 모세의 잘못도 있고요. 또 백성들의 잘못도 있어요. 하나님은 두 가지 모두를 모세에게 책임을 지우셨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끝은 하나님께서 끝맺음하십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것이 어떤 순간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장례를 치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땅에 묻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됐다, 이제 족하다. 얘야, 서목사, 이제 족해. 이만 그만했으면 됐어. 그래, 이제 족해. 내가 만족했어. 라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더 살 수 있어도 그 앞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느보산에 올라갔던 모든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평상시에도 그런 생각이 조금 있었지만 이 산에 올라와 보니 그런 마음이 더 간절하더라. 아니, 바로 저긴데 눈앞에 저렇게 넓은 이스라엘 땅이 펼쳐지는데 하나님 약속하시지. 어떻게 모세를 이틀만 더 살려줘서 그곳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 어떻게 야속하게 이 눈앞에 코앞에서 그걸 죽게 만드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구동성으로 사람들의 입에 계속해서 이야기됐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자기 연민에 빠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거두시는 분이세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들에게. 네. 하나님 저를 어떻게 이런 곳에 보내실 수 있고 이것을 이루지 못하도록 만드실 수가 있어요. 저는 어떻게 이런 순간에 멈출 수가 있어요. 왜 제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들어주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런 자기 연민에 빠질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래, 좋게. 내가 너에게 너무 기뻐하고 만족한다. 너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 내가 만족하는 자리야.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 너무 연민에 빠지지 마. 내가 너를 기뻐한다니까. 내가 너에게 만족하고 있다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 좋으실 때 그 시기를 우리에게 정해 주시고 그때 이루어 주시고 그때 끝맺음 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고 확신하시길 바라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서운하고 인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이 막 솟아날 때도 많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가장 아름다운 시기, 가장 적절한 시기, 가장 좋은 곳에서 여러분들을 만나시기를 원하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가장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가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부르실 때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덧없이 불러 가세요. 막 이런 원망이 들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실 때 하나님 좀 더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수 있지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돌아보면 그래 하나님께서 그때가 가장 아름답고 좋았던 시기였던 것 같다. 모세를 불러갔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삶을 끝맺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가시는데요. 우리 모세의 삶을 우리가 압니다. 120년의 삶을 아는데요. 정말 그가 어릴 때 죽을 뻔했잖아요. 더 이상 그의 어머니가 그를 감추고 기를 수가 없어서 나일강에다가 광주리를 만들고 그곳에 아기를 눕히고 나일강에 떠나보낸 것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에 떠가는 그 아이를 위해서 바로의 공주를 준비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를 물에서 건져내서 왕궁에서 키우시고 민족의 지도자로 훈련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세를 죽이시고 그 모압 땅에서 묻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맞으러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모세야 고생했다. 너 여기까지 왔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 눈앞에 이스라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서 너무 서운해하지 마라. 내가 이제 너를 직접 맞으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품으로 모세를 안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그 순간에 우리를 적절한 그 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것을 믿고 나가는 자가 바로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